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치유를 이해한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육체의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도 또 어떤 병원 사역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섬김의 사역이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아픈 환자들은 주변에 많은데 그들이 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치유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가르쳐라. 믿음으로 행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그 사람 믿음에 따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치유하신다 그러면 나는 왜 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뒀습니까? 아마 더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도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치유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지금도 치유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그냥 치유하실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도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치유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은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고침이 된다, 치유가 된다, 건강이 된다, 치료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치료제가 되고 건강이 되고 치료가 되고 고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양약이 된다. 그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고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입니다. 본문 20절, 21절 앞부분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네. 단어로 카샤바라는 단어인데 주의하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듣는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경청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마음으로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육체의 약이 된다. 치료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우리 몸의 육신의 문제로부터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영혼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육체로부터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데, 영과 혼만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간증을 제가 예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82세의 여성 복음 전도자가 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의사가 배를 갈라서 오픈했는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양, 암덩어리가 막 가득 차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의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다시 꼬맸어요. 열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다시 꼬매가지고 배를 닫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라고 내버려 둬야 되죠. 그때 이 복음 전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종양으로 불러있는 그 배를 계속 믿음으로 그렸어요. 쪼그라지는 배, 배가 작아지는 배, 정성 회복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언했어요.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1년 후에는 정상적인 몸의 상태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인데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나는 죽을 때 됐으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시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를 이 시간 고쳐 주실 걸 믿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면 치유할 수 있는, 치유를 믿는 믿음이 형제 자매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목회자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 받을 때 내가 치유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믿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하는 그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이 말합시다. 살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대가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시편 91편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자 가운데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처럼 치유가 그 사람에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치유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믿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은 뭐냐?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건강이 없는데, 내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고 말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의심하게 되죠. 말씀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얻고 울고 불고 징징 짠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은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이 안 쓰였는데 목사님이 안 쓰이셨어요. 치유를 선포했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느낌 없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에요. 기도를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다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치료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서 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고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기도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내가 믿을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로 반응하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 치유를 경험하도록 만지시고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주목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고 뭔가 증세가 아니고 기도를 받는가 동시에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지금 치유를 받고 있다, 내 몸에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기도 맨날 받아도 뭐 효과가 없네요.
그건 뭐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증서가 있어야 되는 보이는 거. 그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 속이게 만들죠.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있는 것처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야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요, 이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집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집이 나오겠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하면 그런 집이 나온다니까.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뭐 없어. 에휴, 다 포기해 그냥. 아휴, 그러면 낙심, 좌절, 절망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하고 마귀만 춤을 춰요. 마귀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반응하는 게 보이는 걸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 되어져서 보이는 행동, 보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축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어떤 한계에 있든 막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도요, 믿음으로 반응한 자만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12해 동안 혈혈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그 행동, 그 믿음으로 행한 거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8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즉시 고침받은 거예요. 와, 예수님이 대단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 알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대단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의 역사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그의 혈류증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냥 그 마음이 예수님 만지면 나은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믿으십니까? 다 기도 받는다. 나. 그 말 그대로 그 사람 안 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 받을 필요가 없어. 그죠? 근데 기도 받으면 나을 좀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누구보다 높겠죠.
여러분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면 감사, 안 고치시면 말고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신앙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냥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건강하게, 만족하게, 아프지 않고 사는 만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을 줄 믿습니다라고. 잘 때마다 주님의 피문서 능력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이 밤에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때마다 얘기하면 치유를 선포하고 주무시고, 주님 이 밤에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너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한다고 열심히 관리하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을 관리한다고 건강에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당연히 우리 몸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관리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을 관리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행하는 법, 믿음으로 선포하는 법,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말에 얽히고 설키고 그 사람 말 때문에 그가 빨리 죽기도 하고 그의 복록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말이 실패가 되고 그 사람 말이 좌절하게 만들고 그 사람 말 때문에 그가 죽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건강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할렐루야. 그래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의지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큰 확신으로 행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질병 때문에 우울하고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큰 확신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치유는요, 그냥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머리에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 믿고 예스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믿어짐으로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요, 기도를 받았는데 치유가 된 걸 어떻게 믿나요?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증세가 뭐가 있었나요? 느낌이 있었나요? 아니요. 나는 그런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 압니다. 나는 치유된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신 건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은 구원받지만 질병으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혈루증 여인처럼 나올 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기 증세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감기 이제 떠나갈지어다.
내가 바로 쳐내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선포하고 주님 이 시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몸에 감기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머리가 띵하는 게 사라지도록 내 몸에서 감기 증세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치유가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 실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한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내가 믿어지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믿어지면 더 이상 거기 의심이 안 생겨. 자꾸 의심이 생기다가 의심이 생기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들 때까지,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조금 더 의식이 안 될 때까지. 내가 의식이 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병이 크면 클수록, 질병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어렵겠죠. 그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치유도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난리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온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주셨다. 치유는 나의 것이다. 나는 속지 않는다. 이 거짓말쟁이 온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어떤 증세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나는 믿는다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 몸에 있는 통증을 그대로 느끼고 내 몸에 있는 의사들이 말하는 그 암덩어리와 모든 질병이 있는 걸 그대로 말해줄 때 그렇구나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그냥 그것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 치유와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환경 의식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치유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모든 영역에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몸, 영, 혼 모든 걸 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 몸의 주인으로 하지 못하도록, 질병이 우리 모든 걸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걱정, 근심, 슬픔만 들어오잖아요. 기쁨도 빼앗깁니다. 물질도 빼앗깁니다. 삶의 모든 시간도 빼앗깁니다. 인생 다 허비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몸에서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되찾아오기 바랍니다. 돈도 그렇게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치유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요즘에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점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걸 내가 놓쳤네.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치유 회복을 선포해야지. 나이 먹으니까 당연한 거야. 아니야. 그래도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치유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거죠.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는 법이 증가되어져서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한 게 있어요. 나는 앞에서 병원에 입원한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일 없게 될지어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입원한 적이 없어요. 응급실은 실어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응급실. 응급실에 들어가서 입원하라고 그러는 게 입원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왔어. 주님께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